땅끝 선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짧게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중국?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땅끝,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땅끝이 어디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나의 땅끝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땅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땅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땅끝은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전체적인 시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점점점 더 가까이 오는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 역사가 흘러갈 때 이 모든 역사를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점점점 더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영원히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우리 마음에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부터 끝까지는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점점점 다가오신 역사였는데요, 왜 다가오셨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부를수록 인간은 멀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을수록 인간은 더 가버렸어요. 죄악된 길로 가버리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 나서다가 돌아오지 않는 우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가슴 아파하셨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점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땅끝은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마음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가장 땅끝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끝을 발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이라든지 지금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불모지라든지 미종족 전도 지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 땅끝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마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곳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했지만 지금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땅끝이라는 곳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땅끝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싫어하고 내가 지금 가장 증오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의 땅끝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형, 오빠, 언니, 동생일 수 있어요.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나의 땅끝은 어쩌면 내가 아예 그냥 손절하고 다시 만나지 말자 이야기했던 나의 친구가 내 마음속에서 가장 멀리 있는 땅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가기 전 우리가 이 땅끝을 발견하고 주님이 그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의 땅끝을 발견하고 그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하셨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땅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땅끝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땅끝은 발견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을 가장 핍박하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랍비, 율법 교사들 같은 사람이죠. 그냥 자기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땅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예루살렘, 자기의 유대 동족들이 가장 첫 번째 자기들의 땅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기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저 개와 돼지같이 저런 피가 섞인 잡족들하고 우리는 섞이면 안 됩니다. 저것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다른 이방 사람들과 이게 피가 섞여가지고 더러운 민족입니다 라고 생각했죠, 제자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했던 개돼지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땅끝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땅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자기의 땅끝을 새롭게 발견하는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바로 뒷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좀 특별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땅끝을 발견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평소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합니다. 많게는 3번씩 기도를 한다고 하죠. 이른 아침에 한 번 기도하고 제9시에 기도합니다. 제9시는 한국 시간으로 6을 빼면 되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그 성전 미문, 이 청동으로 되어 있는 골든 게이트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는 늘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보죠.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4절에 보면 그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가까이에 늘 있었지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가 보였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라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몸에 이런 안진뱅이나 질병이 왔느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내 부모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자녀가 저렇게 장애인이 되어서 태어난 것이다. 이런 망측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장애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황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냥 금빛 찬란한 골든 게이트예요. 근데 그 가장 아름다운 성전 문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비참한 삶을 사는 구원받지 못한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발만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산성교회가 혹시 이렇게 문턱이 높아가지고 새가족들이 잘 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늘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리 문턱을 좀 낮춰서 겸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안진뱅이 구걸하던 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탁 보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쌍하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버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소외된 사람들, 고통 속에 자기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절망 속에 살아갔던 그 장애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땅끝으로 우리가 땅끝을 발견하고 그 땅끝을 향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그곳에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땅끝으로 갈 때 절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폭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 폭탄 같은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든지 떨어지면 예수 안 믿는 집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 성령의 능력은 이 다이나마이트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땅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땅끝,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복되고 나서 그 성전, 꿈에도 그리던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다고요? 두려워하고 놀라움을 느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으로 가라 할 때 절대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능력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미워하고 싫은데 어떻게 가서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그들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금 상처받아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어절하게 지내겠는데 그 사람을 찾아갑니까?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다시금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능의 힘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에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자기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가장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땅끝이 보이고, 그리고 그 땅끝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땅끝까지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집어치우고 가장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속상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교회의 선교사 파송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60세 되신 평생을 이제 교사로 지내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작정하셨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여자분이고. 근데 이 여자분에게는 이 다리를 저는 약간 이 작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선교를 하러 가시냐고, 그냥 이제 정년 퇴임했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시라고, 그리고 그 다리로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하겠냐고 다들 그렇게 말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이 서원을 받고 서원을 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파송식 때 여기 강단에 딱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늘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는 자들이고, 그래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떠나온 그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렀던 그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나온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아 딱 100년 동안 175세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4명의 아이 중에 막내가 이 다니엘입니다. 4살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갑자기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린이집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아이고 아버지, 2살 때 분유 먹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한다면 좀 이상하겠죠. 여러분, 아이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목사님 말이죠, 제가 옛날에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런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100명씩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 사람 지금 믿음이 한 방울도 없어. 과거에 늘 매여서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이런 것만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신앙을 보면요, 제가 볼 때 믿음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내가 옛날에 뭐 했다 그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90세 어떤 할아버지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하도 좀 이슈가 돼가지고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죠. 할아버지 90세 연세에 무슨 대학교를 가십니까? 왜 가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60세 은퇴를 하고 이제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자녀들 다 키웠고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30년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내 나이 90이 되고 나니 가장 후회되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살까지 살 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또다시 나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대학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100세에 죽게 된다면 나는 100세가 됐을 때
90세부터 내가 대학교를 다닌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의 10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또다시 도전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나이가 60이든 80이든 90이든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땅끝을 발견하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중심에서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할 때도 보면 그 시대 가장 중심에 있는 직업군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핫한 직업이 뭐죠? 네, 공무원이죠.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공무원이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이 중심의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중심에 서지 못하고 조금 밖으로 벗어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저는 청년은 도전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기보다 저는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도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말이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청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지금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잡죠. 마우스를 잡고 까딱까딱 하면서 분노에 찬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민원을 넣으러 온 사람들을. 그렇게 평생을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마우스가 마우스인지 아세요? 월급이 쥐꼬리만 하기 때문에 마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범하고 단순한 삶에 안주하는 청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가 중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삶을 주셨어요. 제가 공무원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가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그것이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단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어보지 않은 청춘, 단 한 번도 현실 밖의 일을 상상조차 하지 않은 청춘, 그 청춘은 청춘도 아니다. 한비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비아가 이런 이야기하죠. 그는 몸은 청년일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노인이다. 꿈이 없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어떤 중심에 서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늘 꿈꾸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 인생의 평생을 한국에 바쳐서 한 1100여 명의 고아를 키운 한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인이에요. 소다 가이치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일제 식민 지배 시절에 대한민국으로 이 조선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헐벗고 먹지 못하는 그 고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결혼한 자기 아내 타키라는 이 부인과 같이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키우는 아기를 진짜 자기 아기처럼, 자기 자녀처럼 키우기 위해 이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 고아를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이 계속 점점 늘어나서 1100명 가까이가 여러분 고아원 식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1100명이지 1100명이 하루에 3끼를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구든지 그 앞에 가서 거린처럼 엎드려서 우리 아이에게 밥을 좀 달라고. 일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진을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됐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남은 평생을 고통받는 이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았죠.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저렇게 누구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면 가서 납작 엎드려서 구걸하듯이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 밥을 좀 달라고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국민들이, 자기 일본인들이 너무 우리 이 한국 백성들에게 심하게 하니까 본국으로 갔어요. 본국으로 가서 자기 아내에게 잠깐 고아원을 맡겨두고 본국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저 한국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순회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1945년 광복이 되었죠. 광복이 된 이후로 일본인들은 거의 다 추방을 당하고 일본인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다 가이치는 15년 동안 일본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 한국에서 이 소다 가이치의 헌신과 그 노력과 고아 아이들을 키운 이것을 기억하여서 한국으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역사상 최초로 일본인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 소다 가이치에게 일본인 최초, 한국에서는 일본인 최초로 서울 특별 시민권을 그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남기죠. 나는 역시 조선에서 죽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의 형제들에게 미안합니다. 지금 저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맞으러 저렇게 나온 거예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저렇게 문화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그리고 자기의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아버지에게 이게 생일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크게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이미 자기 아내는 이 고아 아이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생일상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1962년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의 묘에 가면 유일한 일본인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소다 가이치는 자기의 땅끝을 이 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땅끝, 참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은. 그러나 고통받는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인생과 삶을 바쳐서 조선의 백성들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땅끝을 발견하고 꿈을 꾸며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모두가 저 천국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목적입니다. 사실 이 삶이라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의 명예와 돈과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비극을 겪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끝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좀만 더 빠르게.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나에게 열어가신 땅끝을 발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올 한 해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세상의 땅끝으로 오셔서 하나님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이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나에게도 허락하신 그 땅끝을 발견하고 내가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곳, 하나님 나를 가장 싫어하고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하나님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곳이 나의 땅끝임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곳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회개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하나님 아직도 내게 작은 빚을 진 자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에게 허락한 땅끝으로 가서 다시금 회복하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다가이치처럼 나에게 허락한 땅끝을 발견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그곳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 한 해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허락한 그 땅끝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삶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땅끝인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땅끝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삶,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 그 삶을 따라 살게 하시고 2021년 한 해도 나에게 허락한 땅끝으로 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이전을 찾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물질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헌금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성령을 물부터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걷는 걸음과 삶과 손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열악한 땅끝을 발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